저도 청년처럼 이 복장을 뭐 이렇게 또 청년으로 대해줘서 고맙고, 근데 옷이 품이 넓어. 살질 않아 봐. 요즘 트렌드가 다시 또 옷이 또 넓어지는 것 같아요. 부러우면 따라 하시고. 우리 청년들이 주님 안에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죠. 왜냐하면 신앙 안에는 모든 게 있거든요. 신앙 밖에는 모든 것을 점차적으로 잃어가고 있는 세계거든요. 이게 다른 거예요. 신앙 안에는 잃었던 것들을 다시 회복하고 찾아가는 것이고, 신앙 밖에는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점차적으로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안에서는 오래 살면 살수록 어떻게 될까요? 점점 많아지겠죠. 신앙 밖에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죠? 점점 잃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은 지금 볼 때는 뭐 청년들이 뭐를 가지고 있겠냐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거는 멀리 보지 못해서 그런 거죠. 이 신앙의 청년들을 멀리 보신다면은 이들에게는 무한함이 있다는 거죠. 무한함이. 영원이라는 어떤 시간적 개념 플러스 어떠한 소유의 개념이 같이 함유되어 있는 이제 그런 의미의 우리 청년들이 아니겠느냐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참된 것을 심어라 이렇게 되겠어요. 한번 따라 할까요? 참된 것을 심겠습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눌 때 참된 것을 심겠습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참된 것을 심겠습니다. 심는다는 것 자체가 생명적이고 또 살아있다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런데 뭐를 심느냐가 사실 과제라고 볼 수 있어요. 심음의 종류나 그 내용은 무한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볼 때에 심긴 심는데 육체를 위해서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해서 심어라. 그러니까 심는다는 것은 양자가 다 똑같아요. 신앙 안이나 신앙 밖이나 하나님 나라나 세상이나 심는다는 개념들은 똑같이 있는데 무엇을 심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심은 대로 어떻게 돼요? 거두게 되거든요. 그러면 좋은 걸 거두려면 뭐를 심어야죠? 좋은 거. 나쁜 걸 거두려면 말하기도 싫어. 이거는 뭐 그냥 어떻게 보면 우주의 순리예요. 자연의 순리죠.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참된 것을 심어라 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슬쩍슬쩍 보니까 프로그램이 또 있는지 그래요? 뭐가 얼마나 걸려요 그게? 한 10분? 5분? 20분? 얼마나 걸려요? 대충 15분 마이너스 설교.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그건 그거고 저는 저 나름대로의 또
말씀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목사니까 하여튼 최대한으로 시간을 조절하면서 설교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 서로는 줄이고 본론으로 말씀을 전하면, 우리 청년들이 참된 것을 심어야 되는데 그 참된 것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넓은 의미에서 한 4가지 정도, 좁은 의미에서 한 20가지 정도. 뭐 시간은 나의 능력이니까 저한테 맡기시고, 하여튼 그렇게 이 가지가 참 많아요. 이 청년들은 너무나 많은 것들을 곁들이고 있는 시대가 아닐까. 어떠한 것이든 무엇이든지 이 청년의 때는 말이죠, 다 서로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 세대예요. 어떤 것이 다가와도 다 연결고리가 가능한 그러한 세대가 청년들이 아닐까. 송구하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이게 한계가 있어요. 어린 분들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인생 중에서 왕성할 때, 그게 우리 청년 아니겠습니까? 이때는 다 통한다는 거죠. 건강학이나 또 생리학 그런 데서 보니까 인생에 있어서 요즘 몇 살까지 산다 그래요? 100세 시대라 하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또 틀렸어요. 120세대라고 말하기 시작했잖아요. 아닌가? 맞잖아요? 120세 시대라. 지금 우리 청년들은요, 큰 문제만 없으면 120세까지는 살 수 있어요. 이게 인류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 가지를 다 종합해서 볼 때 지금의 20대와 30대는 120년 그 이상도 살 수 있다. 그런 세상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준 줄로 믿습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은 안 믿어질 거예요. 우리 50대들 어때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죠? 나는 그렇게 못 사는데. 네. 근데 저는 믿어요. 가능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의 연세 약 60대, 70대 분, 80대는 죄송합니다. 예, 이분들도요, 100세까지는 웬만하면 무난히 살 수 있는 시대예요. 근데 그분들보다 약 40년, 30년 더 젊은 분들이 청년들이거든요. 그 기간 동안 인류 문명과 과학의 기술적인 발달은 엄청나게, 과학과 의학은 두 가지가 합류하면서 인간의 수명을 늘리고 보다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터를 만들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이런 청년들이 앞으로, 제가 여기 보니까 앞으로도 100살은 더 사셔야 되는데, 끔찍해요? 청년이 끔찍하다 말하면 그건 70 먹은 거야. 청년 때는 압류, 당연하죠. 하고 미소를 띄워야 그건 청년인 거야. 희쭈리하게 앉아있는 사람은 77세. 웃으면서 앉아있는 사람은 25세. 하경이가 나는 20살인데 손해봤네 그러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우리 청년들인데 그 어마어마한 먼 미래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과제 속에, 그러면 뭔가 좋은 것을 늘 거두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했을 때에 어떤 것들을 심어야 될까? 첫째는 신앙을 심어라.
신앙을 심어야 된다. 신앙이 아닌 세계는 유한의 세계입니다. 신앙의 세계는 무한의 세계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우리들이 사용하는 시간의 언어를 본다면 영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신앙의 세계 안에 있는 거예요. 신앙을 심으셔야 합니다. 참된 것을 심는데 그 참된 게 뭐냐? 신앙이다라는 거죠. 자, 신앙을 심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을 심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 생각하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어떤 것하고는 안 돼요. 신앙만이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신앙을 떠나서는 여러분의 영혼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좋은 보험회사 가입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의 세계만 영원하거든요. 그래서 신앙을 심을 때 우리 청년들의 지금부터 앞으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장하고 주의 축복 속에 얼마든지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세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신앙을 심는데 신앙이 어떤 것들을 심어야 될까? 특히 몇 가지만 골라보면 믿음을 심으셔라. 뭐를 심어요? 믿음을 심으셔라. 믿음의 선지인들, 특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분들을 보면 한결같이 믿음을 심었어요. 믿음은 어떻게 보면 참 무책임한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뭔가 이거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지금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거는 보이는 것을 미리 선점하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알잖아요. 바라는 것이라는 개념은 아직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의 현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심으셔야 그게 참된 거고,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요. 성령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년의 때가 언제까지 갈까? 보편적으로 10년 정도라 그래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사회학적으로는 보통 35세까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청년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근자에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39세, 즉 40세까지를 청년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여론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들어봤나요? 새로운 소식이죠. $1 내세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것에 근접했고 이미 우리보다 앞선 선진국은 그렇게 지금 말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보편적으로 우리가 나이 구분, 세대적 구분할 때 35세까지만 청년으로 봤어요. 결혼을 했든 안 했든 간에. 그래서 청장년, 청장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그게 20세의 청년 말고 35세 청년도 있기 때문에, 근데 작년이잖아요. 청장년, 청장년 해왔다는 거죠. 이게 조금 더 5년이 늘어나서 40까지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야. 왜 그래요? 그만큼 더 많이 살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인 거지. 네. 여러분, 그럴지라도 청년의 때는 그냥 갑니다. 훅 지나가요. 믿음으로 지금 심지 않으면 훗날에 심으려고 했을 때 잘 심겨지지가 않습니다. 인생은 습관의 연속입니다. 내가 어떠한 것으로 나를 훈련화시키고 나를 습관화시키고
나를 문화화시키냐에 따라서 나의 삶은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기나긴 시간이 반복되면서 그것이 조금씩 내 안에 내재되면 쌓이면서 이것이 하나의 나라고 하는 존재의 인격, 삶, 생활을 딱 규모 있게 만들어줍니다. 내가 잘 살아야지 순간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훌륭한 사람 돼야지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긴 세월을 지나가면서 다져지고 필요 없는 것들은 빠지고 좋은 것은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걸러지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믿음을 심을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심어 나갈 때에 성경이 말씀하는 바가 뭐죠? 그것은 반석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반석 같은 거예요. 반석은 무너나지 않습니다. 어떠한 요동이 있어도 어마어마한 반석은 꿈쩍하지 않습니다. 나를 지켜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합니까? 반석 위에 내가 세워졌을 때, 반석 위에 집이 지어졌을 때, 내가 반석 위에 자리 잡고 있으면 주변에 어떠한 여파가 있어도 피해보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는 거죠. 이 반석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을 심으셔야 돼요. 그래서 매사에 여러분 지금 때에 매사의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자꾸 심으셔야 돼요. 자꾸 믿음의 행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에서 열까지 누가 볼 때 야 중독이야 병이야 라고 말할 정도로 계속해서 믿음이라는 걸 자꾸 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거예요. 긴 어떠한 기구를 깊숙이 박아서 털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바로 그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살짝 박아놓으면 이게 나만 알 수 있을까요? 무슨 일 생길 때? 안 그렇겠죠. 깊숙이 여러분 깊숙이 박아서 놓으면 어지간한 것에는요 이것이 무너나지 않고 버팅겨줍니다. 혹시 우리 청년들 이렇게 도로 같은데 달면서 같은데 어떠한 이렇게 어덕 같은데 보면 마치 콘크리트 같은 거로 막 보강한 것들 보신 적 있으시죠? 그게 만약에 그 표면에 보이는 것만 있다면 그건 무너나겠죠. 그렇지 않아요. 깊이 내리 꽂아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무수히 많이 꽂고 그 다음에 겉으로 이렇게 잘 포장을 하듯이 콘크리트 벽을 쌓았을 때 많은 비가 내리고 때로는 지진이 혹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너나서 지나가는 차량을 덮치는 사례는 없게끔 하기 위해서 돈도 들이고 하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의 때에 많이 심으시면 목사가 장담하건대 여러분 40대 50대가 될 정도가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전혀 걱정할 것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목사가 약속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안 해본 청년의 세대들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40대, 50대가 어떻게 보면 인생의 경량기예요. 바람이 부는 연대라고요. 어떻게 보면 인생의 가운데 부분이지만 상당히 위험을 겪을 수도 있는 그러한 때가 40대, 50대거든요. 신경의 변화가 많이 생깁니다.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로 피곤하고 힘들 때로
근데 여러분 때에 믿음을 많이 심으면 무탈하고 아무 문제 없이 그 세월을 훌쩍 넘으면서 오히려 60대, 70대 인생의 후반기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고 풍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신앙을 심어야 된다는 말씀에 한 가지가 믿음을 심어라. 그러면 앞으로 되게 많은데 야 이렇게 가다가는 2시간 설교하겠다 라고 생각할 거예요. 처음이니까 나도 강하게 이렇게 하고. 두 번째는 기도를 많이 심으세요. 이건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지금도 우리 청년들 중에는 뭐 100%는 아닐 거예요. 그러나 청년들 중에는 여전히 기도를 많이 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매우 잘하는 거예요. 아무 누구도 나를 보장해 줄 수 없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많이 심어라. 기도는 다다익선입니다. 많이 심으면 심을수록 좋아요. 예. 기도는 주님 안에서 헛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죠. 예. 그냥 슬쩍슬쩍 하는 기도하지 마셔라. 이렇게 권하고 싶어요. 물론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환경이나 조건이 그러기가 너무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심을 때 많이 심으세요. 강렬하게 심으셔야 합니다. 저도 여러분 나이 때 기도로 살 정도로 하루에 2시간, 3시간 기도할 만큼 날마다 주님 앞에 양손 들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야 그러다가 목사님 되는 거 아니야? 목사님 되면 더 좋고 그러나 하나님의 주의 정을 두 팔로 붙잡아 주시듯이 여러분이 그와 같은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에 튼튼한 기둥을 세우셔서 무너나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의 간구한 기도, 소망과 부르짖음의 기도가 그게 어디 가겠어요? 다 여러분 안에 채워주는 축복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를 많이 심으시고요. 봉사. 주님의 이름으로 여기저기 많이 봉사해라. 많이 봉사해라. 제가 어느 유튜버의 글귀를 보니까요. 그분이 신문 기사에 났는데 그런 말을 썼어요. 뭐 철자는 정확하진 않겠지만 이런 거예요. 가슴이 뛸 때에 뭐라 하더라? 여행을 하라 그랬나? 세계로 나가라 그랬나? 하여튼 그래요. 가슴이 뛸 때. 그러나 발이 흔들리면 뛸 수 없다는 거예요. 심장이 뛸 때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야. 심장이 뛸 때, 여러분 젊음의 심장이 뛸 때는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럴 때 하라는 거야. 그러나 내가 뭔가 하려고 할 때는 발이 흔들려서 할 수 없다는 거지. 그 어느 때예요? 나이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나이 먹는데 여러분 여기저기 내 마음대로 다닐 수 있어요? 아니요. 젊을 때는 발이 2개지만 늙으면 발이 4개이잖아? 발 4개가 빨리 갈 것 같죠? 아니야, 느려. 네. 그러니까 봉사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봉사라는 거. 여러분 젊었을 때 여러분의 심장이 박동이 팡팡팡팡 할 때 봉사도 하는 거예요. 봉사 좋은 거 다 알잖아. 근데 하고 싶어도 안 따라주면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젊었을 때 봉사는 늙어서의 안식을 가져다 줍니다. 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들어봐요. 내가 젊었을 때에 봉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늙어서 안식을 취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젊어서도 봉사 안 한 사람들, 그 다음은 여러분이 생각하세요. 남들이 봉사하고 남들이 터 닦아놓고 남들이 다 마련해 놓은 데서 내가 편히 쉬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젊었을 때 저장한 것을 훗날에 찾아 쓰는 격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정상적인 사회입니다. 한 번도 젊어서 안 해봤어. 근데 나이 먹으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편히 쉬고 싶잖아요. 편안하고 싶잖아.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안 해봤으면 좀 부끄럽지 않을까요? 난 그럴 것 같은데. 남들 젊었을 때 그렇게 여기저기 봉사하고 주 안에서도 봉사하고 이런 청년 때 그렇게 했는데, 청년 때 그렇게 안 한 사람은 좀 미안하지 않아요? 난 그럴 것 같은데, 양심상. 봉사를 많이 젊었을 때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부족함이 없어요. 주님의 건강을 공급해 주시고, 네. 건강할 때 그 건강을 주를 위해서 드리면 주님이 건강 책임지지 못할 때에 주께서 건강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연세 드신 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성경의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을 향한 설교를 하는 중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청년들이요, 봉사를 많이 심어라. 여러분 움직일 수 있을 때에, 여러분이 무엇인가 나도 하나 둘 셋 할 수 있다 할 때에 그렇게 하셔라. 네 번째는 경건을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을 심어라. 예. 젊은 나이에 방종하려고 하지 말고, 겉멋들어서 여기저기 기웃기웃거리는 불쌍한 인생 되지 말고 경건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면 알잖아요. 젊은 나이에 잘못된 습관은 늙어서도 고치지 못합니다. 나쁜 습관은 늙어서 천대받고요, 버림받습니다. 그러나 건강하게 사는 습관을 젊어서부터 가지면 연세 들고 노년이 돼도 경건하게 사는 모습이 떠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나이가 지나가고 노년이 되면서 정신이 희미해지고 뭔가 분간이 안 되고 잡아야 돼 잡히지도 않고 그럴 때가 분명히 와요. 주님도 놀 수 있습니다. 나이 먹으면 주님도 놀 수 있어요. 습관적으로 교회 나오고 습관적으로 머리 숙이고 습관적으로 가는 거예요. 무슨 여러분 정신이 뛰어나갖고 의지가 강렬해갖고 용기가 팔팔해갖고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연세에. 어려운 얘기예요. 젊었을 때 이와 같은 부분들을 경건함으로 잘 다진 사람만이 주님이 부르는 그날까지 주님을 잊지 아니하고 살 수 있습니다. 목사의 설교를 이상하게 듣지 말고 헛되다고 보지 마시고요. 간곡히 우리 청년들에게 부탁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세월은 훅 갑니다.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참된 것을 심어야 되는데 어떤 걸 심어야 되느냐? 성품을 심어야 됩니다. 큰 두 가지예요. 성품을 심어라. 자, 많은 것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괄목할 것이 있는데 뭐냐?
성품을 심되 뭐냐? 좋은 인상을 심을 수 있게 바래요. 청년들이요. 좋은 인상. 사람들한테 여러분의 좋은 인상을 자꾸 심으셔야 돼요. 사람들의 기억 속에 아이 누구는 자꾸 이런 말이 터져 나오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인생 아무리 잘 살려고 해도요, 그건 안 돼요. 왜? 세상은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거든요. 더불어 같이 살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여러분 심으셔야 합니다. 이게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노력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상들을 늘 수시로 점검을 하고요. 그 인상 안 좋으면 바꾸셔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이 나이에 여전히 거울 보면서 저의 인상을 체크합니다. 제 인상 좀 더럽죠? 상우 어때? 목사님 인상 좀 더럽지? 아니야? 고마워. 복 받아. 여러분, 좋은 인상이 좋아요? 나쁜 인상이 좋아요? 말하면 뭐 하겠어요? 좋은 인상이 좋은 거예요. 좋은 인상을 자꾸 심어야 사람들의 의식 속에 사람들의 눈에 비춰지는 여러분의 모습은 승승장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착 봤을 때 이 사람 좋다 나쁘다 대본에 나름대로 판결 나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갈림길이 달라진다는 거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거 이게요. 예. 딱 봤을 때 사람 괜찮은데 뭘 알아서 괜찮아요? 그렇잖아요. 뭘 안다고 괜찮다고 하는 거야? 인상 하나만 딱 보고 그러는 거예요. 인상을 보면 그 사람의 어느 정도는 안다고 그러잖아. 우리가 뭐 관상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목사님 또 관상 이야기 하시나 또 관상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아니라고만 볼 수는 또 없지 않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삐진 얼굴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그러면 싸운 얼굴은 그것도 안 괜찮아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그럼 어떤 얼굴이 좋아요? 아이고 잘 아시는 만큼만 살면 좋겠다. 그렇죠? 좋은 인상이잖아요. 좋은 인상에는요 사람들의 마음이 열린대요. 좋은 인상에는요 마음이 열린대요. 근데 이게 또 성격적으로 처음부터 이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무슨 혈액형 20분 가야지만 열리는 혈액형 뭐라고 말은 안 해요. 그렇지만 자꾸 내가 나를 체크하는 거예요. 자꾸 내가 나를 훈련화시키는 거죠. 그냥 뭐 누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거울과 나하고만 관계잖아. 거울아 누가 제일 멋있니? 그러면 거울이 당신. 왜 거울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거울을 보고서 상긋상긋 웃으면서 말하거든. 내가 기쁜 얼굴로 내가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울이 뭐라 그래요? 너무 좋은 거야. 그런데 씩씩씩씩 하면서 거울아 누가 제일 멋있냐면 넌 아니다.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성품을 심때 좋은 인상을 여러분 심으셔야 돼요. 이거 어떻게 보면 신앙하고는 먼 얘기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다르지만은 않아요. 사람 사는 게 다 똑같거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줄줄 말씀드릴게요. 사랑을 심으셔야 되고요. 요건 패스. 청년들이니까 인내함을 심으셔라. 인내. 청년들 때는요, 사랑 말하면요, 이분들이 선수야. 예. 그러니까 굳이 말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비선수격에 해당되는 게 뭐야? 인내야, 청년들은. 청년들은 어딘가 모르게 인내가 조금 부족해. 미안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니까. 급해. 예. 끈적하게 좀 인내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인내를 많이 심을 수 있기 바라요.
나를 당금질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당금질 잘 아시죠? 당금질은 할수록 강한 제품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집에 있는 칼 얼마짜리예요? 보편적으로? 10,000원? 비싸면 50,000원? 이건 당금질 제대로 안 된 것들이에요. 당금질이 잘 된 건요, 칼 하나에 1억 합니다. 안 놀래? 가격 올려? 그냥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약품도 사용하고 자연적인 공법에 의해서 칼 한 자루를 만들어내는데 당금질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바위를 때려도 날이 상하지 않고 쇠끼리 부딪히면 저 쇠가 잘라질 만큼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당금질 잘한 거예요. 네. 우리나라 여러분 생산되는 이 나사 드라이버 갖고 이렇게 돌려서 좀 어거지라면 어떻게 돼요? 머리가 뭉그러지죠? 없어. 이 풀리지가 또 않아, 이게 골치 아프거든. 근데 조그만 나사 안에도 값이 비싼 어느 나라 어느 제품들 보면 아무리 써도요, 이게 뭉그러지지가 않습니다. 어느 제품 사람들이 선택할까요? 그 제품 선택하죠. 비싸지만. 인생을 이런 인내라고 하는 것으로 당금질을 잘 해놓으면 여러분은 어디에 가 있어도 인생이 뭉그러지지가 않아요. 아주 제품의 가격이 대단합니다. 정말 쓸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누가 봐도 탐낼 만큼 정말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인내라는 것을 여러분 심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겸손을 심으시고요. 손흥민 사건 여러분 다 아시죠? 그의 부친께서 손흥민 어릴 때부터 축구를 가르쳤는데 축구를 가르치면서 더 가르친 게 뭐냐? 겸손이었습니다. 겸손해야 된다. 늘 그렇게 가르쳤대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그 큰 게임에서 뭐 이겼던 어쨌든 간에 인터뷰할 때 보면요, 늘 인터뷰의 내용이 참 겸손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어떻게 젊은 사람이 저렇게 겸손할 수 있을까? 정말 말 참 잘한다. 인터뷰 잘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알고 봤더니 그의 부친도 원래 축구 선수였거든요. 축구 기술만을 말한 게 아니라 사람의 인품, 인성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겸손해야 된다. 세 번째로 크게는 사회성을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회성을 심어라. 언젠가 시간이 되면 이 부분은 좀 더 풀하게 말씀을 전할 때가 온다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그냥 슬쩍 터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회성 중에는 어떤 게 있느냐? 선행이죠. 선한 것을 많이 심으세요. 하나님은 거두게 하십니다. 선한 걸 많이 심고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인사입니다. 인사를 많이 심어라. 여러분, 이 청년 때, 청년 아닌 것도 마찬가지지만 인사를 많이 심으셔야 돼요. 사람들 만날 때마다, 볼 때마다, 어떨 때마다 늘 인사를 참 많이 심는 사람. 이 사람은요, 사회생활하는데 어려먹고요. 하나 창업을 했는데 사업의 실패에 빠지게 되죠.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인사를 많이 심은 사람은 도와주는 귀인이 나타납니다. 인사. 물론 뭐 평상시에 여러분들 인사 많이 하고 잘하는 거 알고 있어요. 의식을 갖고 인사를 하셔라. 늘 상대방에게 내가 인사를 잘하는 사람, 꼭 그런 사람 될 수 있게 바라고요.
사회성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게 교제입니다. 청년들 때 교제를 많이 심으세요. 뭐 나쁜 교제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보편적인 교제, 뭐 좋은 교제, 여러 사람들하고 애정을 나눌 수 있는, 서로 마음을 트고 상대할 수 있는 이러한 일반 보편성의 교제를 많이 하셔야 돼요. 청년 때 아니면 할 데가 없어요. 청년 때는 문제가 안 돼요. 나이 먹고 점점 저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요, 자꾸 인생의 반경이 좁아집니다. 왜냐? 살아보면 알아요. 안정을 추구하거든요. 나이 먹기 시작하면. 그래서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도 사실은 조금 겁나고요. 꺼려집니다. 그래서 맨날 만나는 사람만 만나는 거지. 맨날 보는 사람만 보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 대부분 조사를 해보면 그래요. 젊을 때는요. 아니잖아요. 많잖아요. 젊은 청년의 때 좀 다양한 폭넓은 깊이 있는 교제들을 심으시라. 마지막 네 번째로 미래를 심으십시오. 미래를 심으셔라. 꼭 당부하고 싶어요. 여러분 미래가 없는 사람이라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밤이 마지막 밤이라고 여기시는 분은 안 해도 돼요. 그러나 나의 끝은 볼 수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청년들이라면 반드시 미래를 심으십시오. 여러분은 미래가 있는 분들이에요. 미래를 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미래를 심기 위해서 뭐를 심어야 될까? 시간을 심으세요. 하루 24시간 그냥 무작정 주어진 것 아닙니다. 시간 심으셔야 돼요. 헛되게 시간 보내면 안 돼요. 죄송한 얘기지만 멈팽이처럼 시간 물 쏟아붓듯이 살면 안 돼요. 그렇게 산 사람들이 여러분 뒤에 쫙 있어요. 이제 생각났나 봐요. 그게 누군가 딱 우리한테 하는 소리야 이렇게. 그냥 교육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청년의 때 시간을 많이 심으세요. 성경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월을 아끼라고. 한번 내게서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청년의 때 시간을 많이 심으세요. 그리고 물질을 많이 심으세요. 청년들 잘 살고 싶어요? 어때요? 잘 살고 싶어요? 그저 그렇게 살면 감사해요. 그러면 물질을 많이 심으세요. 여러분이 잘 살고 싶다는 말 속에 포함된 70%는 물질이에요. 그죠? 그냥 되는 건 아닙니다. 청년 때 뭐 돈벌이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거예요. 쓰기도 바쁠 나이죠. 그렇지만 물질을 선하게 많이 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다 체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100배, 만배로 돌려주십니다. 물질을 많이 심어라. 그리고 젊음을 심고 마지막, 정말 마지막, 진짜 마지막 땀방울을 많이 심으세요. 땀을 많이 심으셔야 돼요. 청년들에게는 좀 이질감이 없는 단어 아니에요? 땀. 청년들은 그거 다 있는 거 아닐까요? 요즘 청년들 정열이 없나? 땀을 많이 심으세요. 사람들이요, 땀을 많이 흘리는 모습이 제일 아름답다 그러더라고요. 청년의 나이 때 땀을 흘리면서 일하는 모습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바로미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땀을 많이 심으셔라. 마치겠습니다. 참된 것을 심으라는 말씀으로 증거했는데 무엇이 참된 것인가를 여러분들은 두 귀로 들으셨고 마음으로 담으셨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에게 간곡히 부탁하고 권면합니다. 참된 것 많이 심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